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보좌 앞으로 이 거룩하고 복된 장소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앞에 또 겸손함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말씀 전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을 우리가 봤는데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죠. 우리 첫 번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뭘로 방해를 했는가 하면 말로 방해를 한 거야. 온갖 비방과 온갖 조롱과 또 덕설과 때로는 막 군대를 몰고 가서 다 짓밟아 버리겠다. 막 그렇게 위협을 함을 통해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이렇게 겁주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백성들에게 위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근데 참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였어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뭐 욕하면 똑같이 욕으로 그냥 갚아주거나 똑같이 조롱하면 똑같이 조롱하거나 뭐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이 돌려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하건 말건, 뭐 욕을 하건 말건, 뭐 비웃거나 말건, 뭐 무시를 하거나 말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신경은 끄고 뭘 켰죠? 가스불을 켰을까요? 아니요. 뭘 켰어요? 뭘 켰을까요? 신경은 끄고 기도의 불을 켰어요. 네. 뭐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했던 얘기인데, 네, 여러분, 네,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이 계셨죠? 네, 네, 정신이 없었죠? 네, 네. 신경은 끄고 뭘 켰어요? 기도의 불을 킨 거야.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얼마나 산발락과 도비아가 많은지 몰라요. 뭐 때로는 가정에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에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뭐 사는 동네도 있고요, 심지어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어디 가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있어요. 뭐 멀리 있지 않아요. 뭐 산발락과 도비아 뭐 성경에 정말 몇천 년 전에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인물들이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음식도 막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나름 정말 애써서 했는데 뭐 싱겁네, 짜네, 뭐 맛이 왜 이러네. 뭐 그런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 수고한다, 애쓴다, 고생한다, 감사하다 그런 말을 못할 망정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비방과 조롱과 무시와 멸시의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거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도 신경은 끄고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신경은 끄고 뭘 켜야 될까요? 가스불? 기도의 불을 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려움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이 백성들의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 번째 어려움은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건 말건 간에 뭐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에 온통 겁을 먹고요. 모두가 다 뭐 손 놓고 있는 거야. 뭐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야. 불안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일도 못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주를 기억하고 뭐하라? 싸워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 그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신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며 또 열심히 성벽을 재건할 것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자꾸 막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또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항상 싸워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뭐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 가나 세우려는 자들이 있으면 항상 쓰러뜨리고 허무려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쌓는 사람이 있으면요, 막 와서 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방해하고 쓰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래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 여러분처럼 열심히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막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막 그러려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싸웁시다. 우리가 같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과 싸우자,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듯 성벽 재건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큰 어려움, 이전의 어려움들을 비교했을 때 그 이전의 어려움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과 직면하게 되죠. 그게 뭔가 하면요, 바로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뭐하는데? 원망하는데. 이 가난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들고 일어난 거야. 근데 누구를 원망하느냐? 뭐 산발락과 도비아 원망하고 뭐 이방 민족을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동족을 같은
민족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야.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나 부익부 빈익빈, 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뭐 심지어 뭐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뭐 공산주의 국가도요. 보면요. 보세요. 뭐 위에도 보세요.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요. 고급 명품 시계 차고 다니고요.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요. 아니,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말하는 이 북한도요, 보면요, 평등하지 않아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어느 사회나, 뭐 사회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나, 뭐 어느 사회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항상 또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회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회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더욱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졌는데요. 여러분, 뭐 가난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난하면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참 버거워요.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고 받아도요, 돈을 월급을 이제 뭐 하루 품삯을 받아도요, 뭐 남는 게 없어요. 못 떼고 하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았죠. 이 이스라엘 사회에 뭐 열심히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도 뭐 세금 떼고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요, 남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가족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자들에게 찾아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과 양식을 비리는 거예요. 뭐 그 당시 은행이 어디 있었어요? 뭐 신협, 뭐 새마을 금고가 어디 있어요? 뭐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 뭐 양식 좀, 쌀 좀 빌려달라.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막 오는데 어느 교우께서 목사님 쌀 없으면 얘기하시라고. 쌀 주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파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일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과 양식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에 당시에 통용되던 이율이 돈의 경우에는 무려 연 20에서 25%. 뭐 2%도 아니고요. 2.5%도 아니고요. 연 20에서 25%. 곡물은 30%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됐대요. 그러니까 그냥 안 빌려주는 거예요. 연 20%에서 30%의 높은 고금리로 이렇게 돈과 양식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이런 현상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사채보다 더한 이율에 사실 이자를 갚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요.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당 잡힌 땅과 이 포도원은 다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저당을 잡혔는데 그 자녀들까지도 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야?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야. 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요. 같은 형제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좀 동지애 같은 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같이 포로 생활하고 산전수전 다 겪고 같이 돌아와서 정착해서 서로 돕고, 이웃 사촌이라는데 뭐 이 부자들은 이웃 사촌이 아니었나 봐요. 이 가난한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요.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 밭과 포도원을 가차없이 빼앗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울부짖게 된 거죠. 뭐 이런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부글부글 거리는데, 이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느헤미야의 심경이 나오죠.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 느헤미야도요, 이 말을 듣고는요,
엄청 그냥 뭐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다른 이방 민족도 아니고 우리 동족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야. 그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다는 거야. 사실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노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그냥 뭐 이방 민족하고 똑같은 그냥 또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고 어떤 공동체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공동체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지고 언약 안에 시작된 공동체야. 이런 특별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정말 이런 일들, 심지어 자녀들까지 노예로 매매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야. 뭐 관습이 법이고 세상의 풍조가 법이고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법이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원리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이 우리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야. 대한민국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법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야. 헌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야. 율법에는 형제간에 이자를 취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형제에게 돈을 꾸어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이자를 받지 말아요. 그냥 주래요. 그게 돈이든 그게 식물이든 그게 무엇이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냥 받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받지 않으면 뭐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장차 들어갈 땅에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이 복된 약속을 주신 거야. 이런 율법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또 그 사회의 법으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자들은 어떻게 한 거야? 이 말씀을 어기고 이 율법을 어기고 같은 형제들에게 아주 높은 뭐 2% 3%도 아니고 연 20에서 연 30%의 높은 이자를 취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부자들은요, 이 자기 형제들을 바라볼 때, 동족을 바라볼 때, 정말, 이 동족을 바라볼 때, 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이 형제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경제적 이익의 대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뭐로 보였던 거예요? 다 돈으로 보였던 거예요. 막 어려운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서 괴롭고 힘든 그런 정말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이 좀 어려운 그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데 그 형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어려움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들의 고통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들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와, 이 사람들 돈 얼마 주면 앉아서 그냥 연 20에서 30%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더 내 통장에 공이 더 늘어나고 내 지갑에 돈이 더 많아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을 정하신 그런 장면이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한 거야. 뭐 수뢰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안에서 막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크게 노하셨죠. 오늘 느헤미야가 크게 노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크게 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을 들어엎으시고 의자를 들어엎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도다. 칼만 들지 않았지 이들은 강도였던 거예요. 왜요? 뭐 형제들을 바라볼 때, 그 수요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경제적 이익의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뭐 하나님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해서 멀리서 오는 수요자들의 얼마나 힘들겠냐 그들이 위해서 뭐 자원봉사했던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이 오로지 돈을 사랑해서 그 돈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기서 정말 멀리서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정말 편하게 이렇게 막 매매해주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 수료자 입장에서 고맙겠어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고생한다고 감사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참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들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들은 강도였던 거예요. 수레자들을 바라볼 때, 동족을 바라볼 때 형제로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바라봤나요? 돈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배만 불리는데 급급한 자들이었죠.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이들도 강도 아닌가요? 저도 어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생각해보고 나니까 두고두고 마음이 불편한데 어제 교회에 있는데 어느 부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토요일마다 누가 자꾸 오세요. 그래서 전주에는 청년들 3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반갑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더니 막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청년들이 3명이. 그래서 무슨 봉투인가 봤더니 신천지에서 주는 봉투인 거예요. 편지죠. 신천지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보시라고 편지, 항상 신천지에서 한국 교회들 다 막 편지 보내고 있거든요. 3명이 신천지에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라고 봉투를 주는 거야.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더니 어제는 또 누가 왔는가 하면 어느 부부가 오셨는데 뭐 이렇게 여기 매매로 나왔다면서요? 막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 오시더니 매매로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인터넷을 보고 오셨나 봐요. 여기 이제 주인분이 매매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로 이제 계속 내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그래서 뭐 목사님 나가시냐? 그래서 네? 저희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도 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뭐 그래도 이게 주인이 바뀌면 뭐 이렇게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끝나면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시면서 뭐 여기를 뭐 철거하고 뭐 이렇게 뭐 여기도 철거할 수 있냐 없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분들은 돈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기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여기를 사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2년 계약 끝나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지 않냐. 속으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더하기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믿는 분들이래요. 교회 다닌대요. 이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분들에게는요, 교회가 뭐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들어온 지 정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교회 이 장소를 얼마나 정말 기도 가운데 또 어렵게 들어왔는데, 뭐 그분들 생각 속에는 뭐 2년 계약 끝나면 나가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지 마시지. 어떻게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정말 이제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아니에요? 그들에겐 돈이 힘이겠죠. 돈이 무기겠죠. 오늘 이 부자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 들인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돈 밀어주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연 20에서 30불의 그 높은 이자를 받고 갚지 못하면 어려운가 보다. 그래 그냥 내가 그냥 이자는 안 받을게. 나중에 형편 되는 대로 그냥 원금만 갚아. 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웬걸요? 이자 못 갚았다고요? 그냥 다 빼앗아 버리고요.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그냥 끌어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대할 때 더 그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까? 주변 나라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도 안 쓴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 대적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뭐 산바엘락과 도비아가 박수치고 기뻐하고 아마 파티 열지 않을까요? 와, 오늘 파티다. 뭐 머지않아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시점이 성벽 재건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12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왜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에 등장하는가?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정말 이스라엘이란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성벽이 세워졌지만 이미 12년 전에 성벽은 재건됐어요. 그러나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아직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로서 또 선민 공동체로서 아직 멀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성벽은 세워졌어도 뭐예요? 뭐 안에서 서로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 박수칠 노릇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박수치면서 오늘 축제, 오늘 치킨 시켜라, 피자 시켜라. 와, 오늘 축제다, 오늘 파티다. 이 머지않아 이스라엘은 아마 그냥 자기들끼리 스스로 칼부림 나서 다 죽고 그냥 성벽 세워놨지만 뭐 성벽 세워나 마나 뭐 우리 손 한 번 안 쓰고 아마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성벽을 세우면 뭐하냐고요. 성벽을 재건하면 뭐하냐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실 오늘 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닌가요? 오늘 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닌가요? 온통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온통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뭐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 혹시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이자 받지 말라고요? 큰일 났네. 저 안 본 거로 할게요. 저 못 본 거로 할게요. 저 기억 안 나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자 받지 마세요.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세요. 못 갚으면 그냥 못 갚은 대로 놔두세요. 그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에요.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돈거래하지 마세요. 다만 어려운 형제가 있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자 받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사람들을 의식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는 역시 느헤미야였어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 동안 지내는데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지 않았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는 세금을 바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 있었고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바치는 세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 총독들, 다른 지역의 총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총독들은 그 지역에서 바치는 세금을 가지고 자기 월급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모든 총독들은 자기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둔 거죠. 뭐 백성들이 힘들어하건 고통스러워하건 상관없이 많은 세금을 받으니까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뭐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먹을 게 없거든요. 농사 아무리 지어도요. 세금으로 바치고 나면요. 남는 게 없어요. 또 안 바치면 가서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종으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세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꼬박꼬박 내야 되죠. 이 어려운 백성들을 생각해서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나라 LH의 일부 직원들이 도시계획을 이용해 땅 투기한 것처럼 도시계획을 이용해 단 한 번도 자신의 몫을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 지역,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평의 땅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건 그 사람들을 매일같이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뭐 법카, 뭐 법인카드로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요. 매일같이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평균 몇 명인지까지 나오는데 평균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느헤미야를 찾아왔대요. 배고픈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느헤미야 찾아오면 느헤미야가 아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아주 든든하게 식사 대접을 해주니까 그 소문 듣고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뭐로 대접했어요? 자기 사비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기보다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정말 언약 공동체로서 교회다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멋진 교회 건물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 성도다움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교회 다움이고 성도 다음이라는 것입니다.